병상 세례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먼저 하나 띄워주시죠. 이렇게 어머님이 아주 이쁘게 아들이 잘 씻겨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가슴이 참 이렇게 멍한 그런 특별한, 제가 병상 세례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맛본 참 소중한 그런 병상 세례였습니다. 우리 광진 씨가 북한에서 압록강을 16번인가 7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어머님 모시고 오려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광진 씨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온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체가 가족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하고, 옛날 김만철 씨처럼 그렇지 않는다. 그래도 이렇게 노인네들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압록강 건널 때 이렇게 튜브를 어머니 몸에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헤엄쳐서 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 들으면서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느 만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남한으로 간다. 남한으로 가서 내가 반드시 어머니 올 수 있도록 애를 쓰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 나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눈물에 헤어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저 주머니에서 꾸게꾸게 해놓은 거 돈을 꺼내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광진 씨는 예전에 그 우리 유명했던 독일 대사관 담을 넘어서 그렇게 와서 이제 어머님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세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지금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맨정신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치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들 두고 제가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갔을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병상 세례를 하러 가기 전에도 이제 주변의 목자들에게도 부탁하고 우리 기도 부탁했는데 저렇게 아주,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면 자기하고 아들하고 자기 마음하고 한 마음이었다 그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정신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마음이라고. 아주 짧게 전했는데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 받.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예, 우리 정여순 어머니, 예 해보세요. 예.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십시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 네, 예수님 믿고 이제 아들 손잡고 같이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갑니다. 예. 네, 기도합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정여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병상에서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손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감사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축복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아멘도 잘하시네. 육신으로는 저 어머니가 광진 씨를 낳아줬지만 영적으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 목장에는 그런 특징이 있나 봅니다. 우리 황숙경 권사님도 같이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광진 씨가 우리 이광진 집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 저희는 이제 세례받고 나면 그분이 세례받는데 제일 영향을 미친 분이 이렇게 감사 간증을 하는데, 이번 수요일 날 그래서
감사간증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날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때 아마 우리 이광진 집사님 오실 텐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특별한 날입니다. 또 지금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실지를 모르는 요 기간 동안에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어머님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그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목장과 저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건 참 특별한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축복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성에 속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먼저 주신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남성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가정이 8가정이나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성황당불의 특송 읽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설교 준비를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우리 설립 23주년 기념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말씀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제가 PT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에 24살이 이제 들어간 날이라서 저희 교회에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한 3년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저희는 지금 늘 뭐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고 왔다 갔다 이러지만 이렇게 그 장로교 교단의 한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최근에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600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좀 큰 교회일수록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만 특별히 젊은이들은 아니 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겠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갈등과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시 오픈했어도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성도가 30%, 많은 데는 40%.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그런 겁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오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급받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예배당 자체에 꼭 모이는 것이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지만 모일 수 없을 땐 핍박받았을 땐 얼마든지 흩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편의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점검을 할 때 지금이 매우 큰 위기라 그러고 이 실상을 아는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실상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지금 매우 공황 상태에 거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상황은 어렵지만 의외로 아주 심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추구하면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방법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온갖 방법은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제가 건축을 선포합니다. 23. 무슨 건축이냐? 이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뭐냐 그러냐면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부터 내가 건축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죽을 때까지 내 건축이 어느 만큼 가다가 끝날 건가? 이게 막 주툴 놓다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가지고 그 안에서 즐겁게 하는 건지 우리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성전 건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깨닫는 게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화면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예배당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딱 보여준 내용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성전이 있기에 옛날에는 성막으로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형식과 본질이 동시에 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상실한 채 예배당 왔다 갔다 하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전에 있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거로 자기네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거 확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성전 문을 닫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 뜰만 다 밟고. 그런데 충격적으로 여기 보이듯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선지자들이 성전이란 뭔가,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구나. 그 사상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해골 골짜기가 그게 일어나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환상과 비전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충격이죠. 옆에 보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한 예배당 저때 모습이 뭐 10명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뭐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것이 오지 말라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뭐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저런 게 언제든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모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거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내부의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모습이고 대한민국도 50년 내지 100년 안에 틀림없이 저렇게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앞에 보이는 그림이 멋진 예배당, 저거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겠습니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당이 텅텅 비어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팔라고 내놓고 그게 또 옛날에 지은 건축물이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화유산처럼 돼서 함부로 팔지도 못해,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 변경이 저 위에 보듯이 술집으로 변화되고 체육관으로 변화되고 박물관으로 변화되고 그나마 서점으로 변화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레스토랑, 술집, 심지어는 서커스 훈련장. 저희 서커스 훈련장. 왜냐하면 저렇게 공간이 높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커스 연습하기가. 옛날 지어놓은 공간.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이런 거. 또 심지어는 무슬람 사원으로도 변화. 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에서 오히려 그쪽 무슬람 쪽으로 전도하러 가던 국가가 이젠 거꾸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자기들이 무슬람 예배를 드리면서 거꾸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대여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던 곳에서 알라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이런. 근데 저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인은 똑같은데 우리도 똑같은데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원인. 우리는 육적인 자녀들이 낳았는데 대학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데려 나오는 거 장난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비두고 자기가 하지 아니요 천만에. 오늘 걔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부모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겨우 한번 와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죠? 저희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육적 자녀도 영적 자녀가 변화되지 못한 채 교회는 한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적 자녀를 전도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고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보이는 교회들은 뭐냐? 그건 전부 입양하는 거예요. 큰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교회로 다 이동하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어느 날 한번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주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 그 자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보였던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진 모습이지만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부에 힘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져 있는데 코로나가 더 가속도를 사실은 더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이 암울했던 시기가 암울한 상황이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냥 넘어가던 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럼 그런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기가 물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런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집에 쌀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그 쌀을 떡에서 나눠주면 오히려 더 기회가 돼.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경제적인 양극화나 기후 문제나 이런 모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건 예수님 다시 와야 해결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게 쓰임받아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에 섬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올라가서 행정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우리 직업적으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변화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영적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과 영적 가족이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변화되는데 이제 꿈을 가졌던 분의 한 걸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 목사님의 마음과 또 이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분 잘 알죠. 감동적인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도 8월 28일 날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을 워싱턴 평화대회 행진을 통하여서 I have a dream이라고 유명한 사실은 연설을 했죠. 근데 그 연설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이. 그런데 5년 후에 4월 달에 멤피스에서 피살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그의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꿈꿨던 거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네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성경에 철저히 기초를 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로 바꿨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게 이게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고든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과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이 꿈 앞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구절이 이런 겁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가 있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며. 우리 아까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앞뒤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그 인용문을 갖다 넣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마침내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모습.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예. 이 연설을 보면 내용을 곰곰이 알고 들으면 이 1963년도에 연설한 내용인데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위를 그때 그 미 전역에서 걸어서 저 워싱턴까지 이렇게 온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기들의 경험으로 저걸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23주년 이 설교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마음에 딱 새겨지는 메시지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어떤 작가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가슴이 막 뛴대. 나무 교인이 가슴이 뛸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가슴이 뛰어야지, 그죠? 자, 그러면 가슴 뛰는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거 한번 연결해 주실래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의 구도가 이렇습니다.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게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저기서 본질적인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은 저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은 저 바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자기들이 복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통과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거죠. 자, 하나님 섬기는 삶의 핵심은 뭐냐? 저 지성 빨간 거 안에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내부 안에서 성전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 그 사람과 만남이 일어나면 좋은 분 만나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르고 더군다나 그분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에서 좀 생명의 의미 같은 분을 만났을 때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 만나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천지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공급받는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나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 내부적으로 성전의 외부입니다. 외부는 이방인이 들이대는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된 걸로 살 통통하게 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러가게 해서 저기 이방인들도 와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고 싶다 라고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빌립이 전도했던 메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인들도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줬다 대고 저기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제사장들이 돈놀이 했단 말이죠. 저 공간은. 그러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적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 성전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채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이루기 위해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찬양도 드리고 뭐도 하는 거지. 찬양 제사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니까 헛된 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확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본질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성전을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당은 이 건물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그래야지. 예배당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 성전으로 살면 됩니다. 어디든지 성전. 그 중요한 건 뭐냐? 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성전 건축하는 교회다. 무슨 성전이냐? 나 자신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이것이 충만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처럼 내가 이방인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 군데 고착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어디든 돌아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큰 성전도 있고 작은 성전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못 보이는 것 같지만 코로나 시절에 강력하게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성전 짓기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예배당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영적으로 건축되는 세상 속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건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질지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한번 제가 준비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뛰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송의 참된 성전인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꿈.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자녀와 이웃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성의 참된 성전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살려내고 세워주는 생명수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성의 참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양육되는 꿈. 즉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맞춤식으로 부모와 교사와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아이의 마음을 살피며 삶의 가치와 훈련을 받아 이 시대를 섬길 품격 있는 자녀로 양육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성의 참된 성전인 우리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지만 풍성하게 꽃피어 수많은 가지의 열매를 맺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성의 참된 성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 많은 꿈, 즉 남성에 오면 살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순간에 여호와의 성산에 몰려오는 그런 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멋진 그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걸 소원해야 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이렇게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주변을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데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결단하시고 다음에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면 앞으로 나와서 제목으로 기도 쓰시고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슴이 뛰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며 이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남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생수를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